팩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 F, A, C, T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사실, 실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현실, 실제의 환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팩트라는 단어는 언론과 방송에서 많이 쓰입니다. 어떤 기사가 사실인가, 어떤 방송 내용이 사실인가 라고 할 때 사람들은 이것이 팩트인가? 라고 하면서 신문 기사와 방송 내용이 사실인지 실제인지 확인하곤 합니다. 팩트는 언론, 방송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팩트는 사실, 실제, 현실, 환경이라는 뜻을 다 포함하고 있기에 팩트는 모든 일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팩트를 기준으로 어떤 일에 계획을 세웁니다. 준비를 하고요. 팩트를 기준으로 일을 하고 평가와 판단도 팩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책과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팩트는 우리 삶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는 말 그대로 현실이요, 실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팩트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현실, 환경, 사실 등을 팩트로 삼고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일에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현실, 사실, 환경 등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은총이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추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비추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예수 믿는 사람 밭에만 내리고 믿지 않는 사람의 밭에는 안 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이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세상의 현실, 사실, 환경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해하고 잘 활용해서 살아야 합니다.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팩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 은총의 세계를 팩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구원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과 사실,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 약속, 구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입니다. 바랄 수 없는 현실, 실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혹시 어떤 팩트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처한 현실과 실제, 환경이 여러분의 팩트입니까? 아니면 현실과 실제,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팩트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현실, 사실, 환경에 계시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팩트로 삼아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첫 부분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첫 장은 심각한 현실, 상황, 환경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 닥쳤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모세의 죽음은 그다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도 아니요, 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모세는 그저 이스라엘만의 선지자, 율법의 대표자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모세는 위대한 리더요 지도자였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각종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인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영성도 대단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을 맞대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마치 친구같이 얼굴을 대면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니 그 얼마나 위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대면하던 모세가 하나님과 가깝고 능력이 많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하면서 의지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는데요, 마치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했다라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의 지도자, 리더인 모세가 죽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과 절망, 패배감에 빠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책감에도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은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37절을 보면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불순종,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진노하셔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죄 때문에 위대한 리더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두고 깊은 죄책감에도 빠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리더, 인도자 모세가 죽은 현실, 사실, 환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과 절망, 패배감, 죄책감에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요, 실제이고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십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현실, 사실, 그 환경 속에서 두려움, 패배감, 절망감으로 주저앉아 있고 엎드려져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밟는 땅은 모두 그들에게 주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을 여호수아 단 한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대표로 하셨고 이스라엘 전체에 하신 것이며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합니다. 야 여호수아야, 네가 밟는 땅, 너의 발바닥이 아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도 보시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호수아 개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사명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팩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 중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보십시오. 강조에 강조를 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온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뒷부분인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는 빌기를 마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병이 낫도록 표적과 기사를 주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들이 모인 곳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가 항상 늘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받는 현실, 사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무너뜨리고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의 평안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른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도망가거나 피신해야 합니다. 숨어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은 안전하니까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갇힌 현실, 사실, 그 환경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은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감옥에 갇힌 현실, 실제, 환경 속에서도 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한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며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현실과 실제,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 예수님의 대사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뒤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육체적으로 강력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정신적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에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십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내 입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밤낮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평탄과 형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6분의 장로님들과 한 분의 집사님과 함께
총 8명이 그곳을 다녀왔는데요. 처음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저는 체험할 수 있었고요. 우리 모든 멤버들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기 선교는 한 곳을 중심으로 일정이 짜여진 것이 아니라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다녀야 하는 일정으로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단기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곳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일정인데, 그렇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많은 것을 듣게 해주시고 많은 것을 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땅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그곳에서 영혼들을 섬기며 가는 곳곳마다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서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폐회 예배를 드리고 비행기를 타고 인천으로 돌아오면 되는 일정만 남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2시간 지연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공항에서도 1시간 지연되어서 총 3시간이 넘도록 비행기가 지연되었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폐회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본문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백드는 무엇이냐? 가자기 선교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 거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의 백드는 무엇이냐? 주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모든 멤버들보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현재 계신 선교사님께서 대화를 하는 중에 다른 사람들은 수개월 동안 보고 듣고 체험해야 할 것을 목사님은 어떻게 일주일밖에 안 되는 시간에 그렇게 많이 알게 됐느냐, 보게 되었느냐라고 궁금해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저에게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저에게 물으신 겁니다. 너 이 환경 어려운 거 봤지? 들었지? 느꼈지? 그럼 너의 벡터는 무엇이냐? 저는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의 벡터는 이 환경과 실제가 아닙니다. 이 현실이 아닙니다. 저의 벡터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폐회 예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팩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닥쳐있는 현실과 상황,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명령을 팩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팩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하나님을 팩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팩트로 삼아 모든 일에 강하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